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의 명답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에 관해서 설명이 되고 있죠. 팔복도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그대로 팔복 안에도 선포가 됨으로써 이 팔복도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한 설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그 뒤에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런 설명들은 이웃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으로 3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그저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렵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가난함의 상태, 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비어짐이고 가난함인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죠.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부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의존을 맡기는 겸손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는 상태, 마음이 상한 상태, 포로된 상태, 이 비어있는 겸손의 상태인 자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빈 그릇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생각들로 어지간히 차 있는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없는 게 복인 줄 알았건만 주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더 이상 채워질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은 과연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고민과 염려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 들어가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 가득하면 고민한 시간이 10시간, 20시간, 100시간 계속되면 마음에 고민 많이 했으니까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염려한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까? 공간에 주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 마음속에 고민만 가득할수록, 복잡한 생각만 가득할수록 문제는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빈 그릇 가지고 나와서 이 마음을 채워달라고 하는
온전한 매달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지붕을 고치고 벽지를 바꾸는 정도를 기대한다. 하지만 주님은 집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기 시작하신다. 우리는 작은 수리를 원했지만 그분은 전혀 다른 집을 짓기 원하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비어진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의 공간이 가득 차는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연탄 보일러 떼던 시절에는 연탄 창고에 연탄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기억날 정도로 들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 보면 꼭 옛날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장면들 나오더라고요. 창고에 가득 채워진 연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마음 놓을 수가 있겠다. 이 올겨울 추울 걱정은 없겠다. 겨울 행복하게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속에 평안하다는 말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는 것이 창고에 연탄 채워진 것만 못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야, 이제 내 인생 문제 없겠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무너질 걱정은 없겠다.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행복하게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고민과 염려가 가득 차오를수록 그 마음을 애써 비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의 목소리로 채우시고 찬양의 목소리로 채우시고 예배의 열심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비슷한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 내 마음으로 가득 차고 제가 그나마 짧게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설교가 안 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찬양 한 곡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 감고 집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마음, 은혜로운 마음들이 제 안에 깨달음으로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내 짧은 지식과 내 짧은 자아들로 가득 채우고 고민해봤자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질 때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인 난방 효과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효과가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선물되어지는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워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 마음과 심령이 빈곤하여질 때마다 주님, 오히려 그 마음을 비워내고 애써 비워내며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채우고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인생을 고민 속에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염려함 속에도 천국으로 세워주심에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